거짓말로 먼저 베푼 호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너희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회개 고백을 하는 라합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라합이 한 고백인데 두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라합이 살 길을 얻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하나님같이 모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두 정탐꾼을 숨겨진 호의의 행함을 신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호의의 행함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은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2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를 살려준 그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과 함께 2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 거짓말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또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특히 이렇게 자신의 핏줄,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 땅을 버리는 듯한, 배신하는 듯한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봉오동 전투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 일제시대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일본군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숫자가 많은 부대고 이 독립군들은 그냥 정말 의병들, 농사짓다가 나와서 함께 조직된 의병들이에요. 근데 이 독립군 부대가 숫자적으로 열세했기 때문에 작전을 짜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일본군들을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유인해서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총격을 가해서 다 이렇게 진멸하자. 그것이 작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군들을 그 삼면이 둘러싸인 계곡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 유인하는 방책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독립군 중 한 명이 고의로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가 된 그 상태에서 그 독립군의 기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독립군이 있어, 일로 가면 독립군이 있어. 계속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줘서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포로가 돼서 가이드해서 쭉 오게 하려고 해도 일본군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작전을 세우는데 뭐냐면 일본군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치고 빠지기 식의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 죽이고 빠지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계속 약올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그 계곡에 딱 오면 이제 그 독립군들이 모여있는 독립군들이 총을 막 쏴서 이제 진멸하자는 그런 작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작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잘 안 나와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군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본군한테. 절로 가면 독립군이 있다. 일로 가면 독립군이 있다. 우리의 요새는 여기다. 이 라합의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독립군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가면 독립군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있어요. 저희 가면 독립군이 있어. 정말 있어요. 진실을 계속 얘기해서 일본군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작전이었어요. 일본군이 봉오동 그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 포로 잡힌 독립군을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진실만을 말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쓸모없으니까 일본군들이 죽인 거예요. 그 독립군 포로된 그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진실. 그런데 그 말은 진실이고 사실인데 그 진실을 말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본군을 속이려는 거였어요. 그죠? 말은 진실인데 의도는 속이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듣고 그곳으로 간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그 진실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독립군 포로는 진실을 말했는데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독립군은 진실을 얘기했는데 일본군은 진실을 듣고 속았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진실을 얘기했는데 라합은 뭘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거짓말을 이야기를 한 그것을 여리고군이 듣고 믿었어요. 믿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미 라합과 함께 있었던 두 정탐꾼은 라합과 함께 있다가 도망갔죠. 그러니까 라합의 말 자체, 그 말의 내용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선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하고 진실된 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을 선한 의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라합의 거짓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또 질문이 나와요. 그래,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고 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그렇게 누굴 숨겨두고 여리고군이 딱 닥쳐서 여러분에게 그 정탐꾼 어딨냐? 여러분은 정말 안색 하나 안 변하고 태도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죠? 다 티가 나겠죠? 근데 이 여리고군이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도 속았어요.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아무런 변함없이 얼굴도 안 빨개지고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군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 라합같이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오늘부터 난 라합이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거짓말해야지. 그걸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의 거짓말을 보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내용이 진실되냐 아니냐를 보신 게 아니라 비록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라합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는 거죠. 라합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여리고를 포기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섬기던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선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짓말이고 악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라합이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어떤 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라합의 이 한마디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의 말은 진실된 말이었지만 일본을 물리치려는 선한 의도.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속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고 라합의 거짓말은 비록 거짓된 내용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의도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저 라합 저 사람은 전 나쁜 놈이야.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에게 모질게 굴어요. 막 거짓말을 해요. 나에게 욕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얼마 전에 그 베델 선교센터에서 김인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평소에 되게 친하던 이웃집 주인이 갑자기 그 자기 땅을 측량하더니 16평, 한 400평 되는 땅에 16평 땅이 우리 땅이 너희 집에 편입되어 있다. 그래서 그 16평 땅을 내놔라 그랬대요. 그럼 간단하게 그 16평의 땅에 대한 값을 받고 그냥 니네가 가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16평 땅 때문에 기드온을 그만두라 그랬대요. 근데 평소엔 되게 친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전혀 합의도 안 해주고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완악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예요.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여리고가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합에게 너 거짓말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키셨구나. 그게 아니라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을 여리고 군대가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이 아무리 거짓말로 유창하게 했어도 여리고 군대가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집을 다 수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리고가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진 그 공을 통해서 라합이 살아날 기회를 또 얻게 된 거예요. 이 거짓말은 분명히 논쟁의 이슈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제 설교에 그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나는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라합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라합은 호의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이 거짓말쟁이냐 착한 사람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여리고 군대가 속게 하시고 두 정탐꾼을 살리게 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라합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쳐다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돼도 두 정탐꾼을 살리겠다라는 그 라합의 마음, 그 라합의 선택, 그 라합의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은 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누군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리고인이 쳐들어오죠. 그 두 정탐꾼을 찾으러 온 여리고 군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원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집으로 들어올 때부터 라합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나를 살려줘. 우리 가족을 살려줘. 그런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리고 정탐꾼이 문을 두드리고 두 정탐꾼이 여기 왔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인이 왔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앞에 놓고, 야, 지금 밖에 여리고인이 왔어. 여리고군에게 내가 너희를 넘겨주면 나는 살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싶어.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숨겨주면 너희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나를 살려줘. 그걸 약속해. 너희가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숨겨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숨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숨겨준 것이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먼저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합은 살고 싶었어요. 라합은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숨겨주면 나를 살려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숨겨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라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겨주는 아무 조건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호의를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조건을 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주일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보통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 조건을 달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볼 거예요. 그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리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해주시면 잠깐은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잊어버리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요. 라합도 여리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두 정탐꾼을 앉혀놓고 내가 당신은 없다고 해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나를 나중에 살려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을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숨겨주고 그 다음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올라가서 그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면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까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줘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참고 청한다라고 그래요. 청하는데 그 청함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대를 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줬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이것을 해줘야 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호의를 통해서 자기도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그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했으니 내가 한 일처럼 내가 그것을 안 했다면 너희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도 나한테 이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호의를 너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호의를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긴 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주냐 그거죠. 내가 널 뭘 보고 너에게 일을 맡기냐, 그죠? 일 다 끝나면 내가 돈 줄게, 그거잖아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돈을 먼저 줄게, 일해줘.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은 내가 먼저 베푼 호의를 가지고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한 모습을 보이고 나도 용서를 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한 것을 보이고 나도 양보를 받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도와줘 라는 그 당당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호의를 먼저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입 싹싹 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그것을 상상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호의를 베풀면 이들도 호의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말을 들은 그 정탐꾼도 이제 대답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건을 달아요.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네. 원래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야 네가 우리를 숨겨줬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할게, 너를 구해줄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정탐꾼은 조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합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대우하겠다고 합니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그래요. 라합이 먼저 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더니 이스라엘도 친절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는 남을 먼저 대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또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먼저 호의를 베풀었어요. 먼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의가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먼저 두 정탐꾼을 숨겨진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호의를 보이시고 그 호의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을 먼저 대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조건을 달지 말고 먼저 행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되고 보장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요, 먼저 호의를 베풀고 먼저 행함으로 먼저 선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선행의 대가, 호의의 대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호의를 베풀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